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거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자매님들 함께 노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 함께 고백합시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나 같은 죄 이상 주네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거기에서 우리 거기서
찬양하리라. 우리 목소리로 나 같은 죄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그 한량없는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DMT를 수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번에 우리 7기를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전체 DMT는 26과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 있어요. 주제가 26개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이제 DMT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다음에 들어오실 때 조금 쉽게 훈련을 받으시라고 이 26과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내년에 혹시 8기 오신 분은 요 한 문장만 잘 기억하시면요, 수석으로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로 졸업증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DMT의 26과 전체 모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들으신 분은 대답을 하세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 아내 마음도 모르고 우리 남편 마음도 모르는데. 자,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네 글자 뭐라고 그럴까요? 네, 이심전심. 자,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우리 전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실 때 우리 1980년대 어느 중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보는데 사자성어의 뜻을 쓰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심전심. 화면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만사형통. 이 두 사자성어의 뜻을 쓰는 거예요. 아까 이심전심은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을 서로 잘 안다, 이런 뜻이죠. 만사형통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런 뜻이죠.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답을 썼는데 꼭 어디 가서 어긋나는 학생들이 꼭 하나 있죠. 어떤 학생이 답을 뭐라고 썼냐?
이심전심.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그런 답을 썼대요. 만사형통도 가고 아니에요.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DMT에서 배우는 26가의 모든 강의를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요, 먼저는 나 자신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뭐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주십시오 뭐 맡겨놓은 거 찾으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더러는 친구 따라 강남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고 계시는데,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도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DMT 26과의 모든 주제가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죠. 커튼이 올라가면서 바깥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성공에, 또는 사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데 팔려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매주마다 부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매달 초가 되면 마당에서, 로비에서 우리 GT, 우리 큐티 교재를 팝니다. 보면요, 늘 사가는 분들만 사가요. 늘 보면 큐티 하는 분들만 큐티 하셔. 여기서 만약에 큐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러면 벌써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분 얼른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뜨끔하잖아요. 여러분들 큐티 할 때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큐티죠. 큐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큐티? 어렵지 않아요. 네. 쉬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찾으면 그게 바로 큐티죠. 자,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맨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다시 찾게 되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주인공 세 사람은 공통점이 뭐예요? 다들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중요한 거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이 잃어버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간혹가다 아이들하고 놀이동산 가면 방송이 언제나 들려 나오죠. 네, 서울에서 온, 안산에서 온 누구누구 어린이, 엄마 아빠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11살인데요 예전에 3살 때였나 가족들이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도착하고 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그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서 내렸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애간장에 타서 막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막 뛰어다니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층마다 다 뛰어가고 또 얼른 안내실로 가서 방송을 하고 한 30분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 아이를 찾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반지를 이제 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 반지가 이렇게 그때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축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반지를 껴야겠다 주머니를 뒤졌는데 결혼 반지가 없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날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깜깜해지는데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후레쉬도 없어갖고 핸드폰 라이트로 그 운동장을 얼마나 헤매 다녔었는지. 결혼한 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였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면 여기 끼어 있겠죠. 못 찾아가지고 집에 가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었는지. 찾으려고요 몇 번을 거기를 헤맨 거예요. 헤매고 또 헤매고 몇 시간을 헤맸는데 끝내는 못 찾았어요. 잃어버렸을 때,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도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혹시라도 그 한 마리가 위험을 만나진 않을까 얼른 나서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도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의 가구를 전부 드러내고 쓸고 닦고 밤이 새도록 청소하다가 겨우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아직 늙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유산 달라고 해갖고는 나가갖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도 이런 괘씸한 놈, 너 한번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미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얼른 맨발로 뛰어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 소중한 영혼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긋나는 사람이 있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었죠.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쉬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온 거로 봐갖고 100만 명이 모였다. 월드컵 응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모였을까요? 카퍼레이드라고 교황이 지나갑니다. 서로 자기 아이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고 막 아이를 들이내밀고 내 손 한번 만져달라고 손을 막 내밀고 교황이 무슨 슈퍼스타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 사람들이 교황이 하나님도 아니고 교황이 예수님도 아닌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교황한테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을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교황이 자기한테 눈빛 한번 던져주기를 기대하면서 교황님 나 좀 한번 봐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고 자기에게 누군가 이런 치료의 그런 메시지, 치료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교황은 이제 왔다 가셨어요. 이제 이 나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제는 누가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까? 이제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제 누가 그들의 눈의 눈물을 씻어 주어야 됩니까? 세월호의 사고가 우리 안산에서 일어났는데 정작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바라기는 그 영혼 한 영혼 대한민국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왔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밤새 쓸고 닦는 그 여인의 마음,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한결같이 나가서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든 자보다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보다 의인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좋아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보다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에 와 계시는 공생의 삶 동안에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병들 자들과 함께 계셨고 늘 소외당하고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병든 자들, 이 땅에 수많은 외로운 자들, 힘든 사람들, 오늘도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DMT 7기 수료생들은 20주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서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닦아주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그 어깨에 우리가 손을 얹어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꿈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늘 제가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으로 그 양을 고이 안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도 영혼 하나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세상의 헛된 길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자, 우리 DMT의 주제가 찬양이 있는데요, DMT의 주제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다시 한번 열심으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몰라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나그네들처럼 아버지 헛된 인생을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인생에 만나게 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주님, 이 기쁨을 그저 나만 소유하고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 주님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자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DMT 출기를 수료하시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모든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훈련을 마치고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린 DMT 7기 모든 수료생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